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152면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로 들을 귀 열어주시고 마음 문, 영의 문 열게 하여 주사 주신 말씀 받아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중심되어 사는 인생 되어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자녀, 참 하늘나라 백성답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0년도의 일입니다. 2000년도면 지금부터 한 17년쯤 될 거예요. 2000년 11월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간절하게 슬피 울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애절하고 긴박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해요.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고 절실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놀랐어요. 분명 권사님 가족 중에 급한 환자가 있거나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권사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권사님 기도가 끝날 때 다가가서 권사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기도 중에 누구를 꼭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위중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 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실 거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연하죠. 저도 기도할게요. 누가 그렇게 위급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은서가 죽는데요. 가을 동화에 나오는 은서가 죽는데요.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잘 모르시죠? 가을 동화가 뭔지 은서가 뭔지 정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위기를 만난 상황은요, 당한 사람에도 고난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도 너무 안타깝고 힘들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드라마 보고도 권사님이 살려달라고 기도까지 했겠느냐, 이제 과장된 얘기지만 그만큼 위기는 이 곁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이 노력하고 안간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전에는 바로 전까지는 굉장한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흥분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군중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홀로 떠나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밤이 됐고요. 밤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거센 바람과 함께 들이치는 파도 속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짧은 글이라, 짧은 단락이라 우리가 쉽게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태롭고 또 불안한지 안타까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공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위기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 사는 동안 위기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왜 오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기의 원인이 뭐냐? 16절로 18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같이 읽으셔도 되는데 왜 읽다가 포기하셨어요? 다 같이 읽으실 줄 알고 은근 기대했는데, 첫 번째 어떤 상황이에요?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다. 위기의 요인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이다. 어둠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항상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낮이 있으면 우울한 밤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포자기하면서 이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은 이겨내야 할 것이고 또 어둠은 극복하기 위한 준비하고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왕성한 기계를 자랑하던 사람도 어느샌가 그것이 다 꺾이고 또 우울하고 또 침울한 나약하고 연약한 밤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을 맞이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눕니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이 닥쳐올지라도 주를 바라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 위기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큰 풍랑이 일었기 때문이다. 그죠? 바람이 불어 파도가 거칠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규모가 크거든요. 엄청나게 큰 호수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산맥이 형성돼서요, 바람이 넘어오면서 이상기류가 발생해서 갑자기 광풍이 불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때가 시시각각 알 수 없는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연의 위력을 우리는 늘 실감합니다. 지진, 또 홍수, 쓰나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보면 인간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이 자연재해, 지진, 홍수,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생의 또 홍수, 인생의 지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죠?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재해들이 있다라는 거죠. 건강을 흔드는 풍랑, 재산을 흔드는 풍랑, 삶의 가치를 흔드는 풍랑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알지 못한 때에 우리를 급습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위기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어떻게 대처합니까? 같이 읽었는데 19절 말씀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그랬습니다. 빨리 벗어나야겠다. 위기다.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벗어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들이 위기를 벗어났나요?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위기는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위기에 대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위기 만났을 때, 인생의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말은 잘해요. 근데 정작
인생에 풍랑이 오고 위기가 닥쳐오면 기도부터 하세요? 어떻게 하지? 머리부터 안 쓰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참 은혜로우셔서 기도부터 하시지만 저는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자세로 먼저 대처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해도 안 되면 오 마이 갓 이래요. 오 주여, 그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먼저 해결이 돼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주님이 시작하시면 되는데 주님 하고 부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지? 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한계인 거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제대로 잘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떠나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주님이 오셔야 된다. 20절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밤에 풍랑 가운데 바다를 걸어오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떠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다? 주님이 오셨을 때,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에 기뻐하여 주님을 영접하더라, 모셔드렸더라, 같이 했더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려고 하던 그곳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노심초사하고 애써 배를 저어봤지만 그 결과는 뭐였다고요? 19절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더니 아무리 노력했는데 겨우 간 게 4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시길 바라요. 주님 찾으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래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가려던 땅,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가 어디죠? 내가 바라고 정한 목적이 무엇이죠?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길 바라요. 주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가겠어요? 이 험한 풍랑을 헤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을 진지하게 정독,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을 기뻐 영접하시고 살아가면,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이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더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성복 목사님 찬양 중에 물을 떠난 고기가 잠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아주 살 수 없어요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불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음치요 박치라서 잘 못 불러서 가사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물을 떠난 고기 잠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떠난 인생은 아주 살 수 없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무서운 바다 속에 있습니까? 또 예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를 좀 분석해 보시길 바라요. 어둠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또 무서운 파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어느샌가 우리의 목적지에 수월하게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시길 바라고 영접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있습니다. 무서운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었습니다. 주님 모시고 산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